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줍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들을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의 능력으로 세워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늘 좋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지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사명으로 삼고 본인이 이루려고 하셨던 뚜렷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일, 바른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바르고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이 본래의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이 본래의 두 가지 사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는 화평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보였던 일련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한 땅을 지정하셔서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 아비멜렉과 여러 부족들이 형성하고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았던 땅입니다. 그 땅에 이주자로 살아가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농사를 지으면 그 뿌리는 씨앗에서 결실이 맺어지는데 풍성하게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곡식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새끼들을 낳아서 그의 삶에 큰 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적인 축복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한 이민자가 찾아와서 자기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얻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때를 이루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삭을 쫓아내기를 반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땅에 계속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정착하기를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또 이삭을 향해서 위협하고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삭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가진 것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는 위협이 있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거주지를 옮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여러 반복되는 일의 결과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인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토록 이삭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싶었던 아비멜렉과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굴이 오히려 이삭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두 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잘 지내보자고 먼저 요청을 하는 장면들이 창세기 26장 28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기질을 따라, 믿음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성실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일련의 행위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이 그를 도왔고 신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완벽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 방법은 이삭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실함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왜 기근을 만났을 때도 아비멜렉으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반들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지면서까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 관계로 만들어가지 않고 마침내 그들과 평화를 이루며 그 땅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운물을 선물하고 그들이 이루었던 결과들을 그 땅 사람들의 소산이 되게 하고 혜택이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삶인가? 다투고 빼앗지 않으면, 경쟁에서 내가 우위에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투쟁적이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이, 그가 주는 가마력이 결국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무너진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육체로 허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결단을 하셨던 그것이 왜 지금의 오랜 역사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많은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넘치는 위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의를,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둔 이 세상이, 전쟁터로 정의되는 이 세상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결국은 우리가 자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물이 되었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로 나누어진 곳에 평화를 이루는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랄 땅에 있었던 처량한 이주민이었지만 그 땅에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그 삶의 축복과 혜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이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더 소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문제들을 더 불같이 일으키는 어리석은 문제아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기초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체의식입니다. 우리의식입니다. 다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다 함께 한 가족,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와 삶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말씀하신 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원래 계획 속에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은 그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에 몰려있는 그 땅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잘 지내기, 최소한 다툼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 없이 모두가 잘 지내고 이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지체의식입니다. 우리의식입니다. 세상에 여러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체감을 보이는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세대 간의 나이 차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 최소한 20년 이상의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던 이 가족들이 그 공동체 안에 뭉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불평등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해야 하고 자식은 그 희생 덕분에 성장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만족을 누리지만 그
하다못해 한 끼 식사를 하는데도 누군가는 부엌에서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을 알아주거나 그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답을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이고, 그런 긴장이 만연해 있는 그 가정은 늘 언제나 안정되게 잘 유지되어 있고, 그 가정에는 그래도 세상보다 훨씬 더 큰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모든 평화로움이 왜 가정 안에서는 지켜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혈연 관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숙명론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가정 공동체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불평등한 요소들이 다 봉합이 되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지체의식은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체의식, 우리, 나와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다녀왔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하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가족들, 친척들, 일가 친척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교인들의 결혼이나 아니면 장례식을 찾아다니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님을 뵈러 가는 것보다, 형제들과 만나는 횟수보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최소한 지금의 저의 마음속의 인식에게는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의식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땅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은 내게 실망만 가져다 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나의 원수들, 나와 적성도 맞지 않고 성격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나를 늘 언제나 부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이전에 그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 즉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하든지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 자문해 봐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의 마음에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의식,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 형제, 내 자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언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의해 주신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갈라진 각각 다른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담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허무셨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허물된 요소들,
우리 안에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거룩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주장하기보다 희생하고 내어주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찾아보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우리의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체의 원리를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라고 여기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이루고 평안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날 아무런 힘도 없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짓밟혔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고 자신의 미래가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식의 변화,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 즉 바벨론에 가거든 그 땅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기 말고, 그들을 원수 삼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너희의 자녀들이 혼인하게 하고, 너희들이 수고한 땅에서 그 땅에서 난 소산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에 규정하신 것은 여러분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대적도 아닙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입니다.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란 표현을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매주 기도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매주 기도하게 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를 그냥 한 목사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의 목사님이라고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연합해서 이곳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의식을 갖도록 격려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지체의식, 우리의식과 함께 사명감은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문자적 의미는 모든 종류의 마찰, 논쟁, 다툼을 혐오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옥의 불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붙었을 때는 번지지 않도록 하고 이미 번졌을 때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폭풍을 잠재우고 그들의 격한 감정을 잔잔하게 하며 갈등하고 있는 양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능하면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합니다. 너무 쉽게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옥에서 불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분노의 불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원수짓게 하고 당짓는 일이 일어났을 때 불을 끄는 사람들입니까? 불의 확산을 막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을 더 확산시키고 더 퍼져나가도록 하는 자들입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불이 붙었으면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번졌을 때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경북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산불이라고 평가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몇십조의 손실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렇게 훼손당한 자연이 산림이 다시 회복되는데 최소한 35년이나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그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산림청 소속 산불 진압 대원들입니다. 그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깨비불처럼 번져나가는 화염 속에서 사람들이 남아있은 마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무도 다 피하고 도망가는 그곳에 그들 오히려 뛰어들어가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남들은 무서워서 피하는데 천도가 넘는 화마 앞에 그 앞에 서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 속에서 열악한 종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안타까운 4명의 화재 진압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사명감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화평케 하는 일은 감성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실한 사명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감이 있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물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를 세우고
이 모든 이들로 하나님의 화평을,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자기의 한 일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원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복된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중간에 막혀진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이삭처럼 온전한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그들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게 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분열을 막고 모든 막혀진 담을 허물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마음과 생각과 각오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